부담스러운 것을 참 싫어합니다. 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짐이 되고 이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임을 가더라도 이 부담되는 직책을 맡으려고 하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을 만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쉽게 만났다 쉽게 헤어지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언가 사회에 봉헌을 하고 그리고 인류 역사의 자취를 남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해야 할 소중한 과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기꺼이 지고 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780년경에 이 영국의 로버트 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평범한 평신도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이 불량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1970년도 영국 굉장히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이 경제가 혼란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 길거리를 방황하는 그 수많은 아이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 도둑질이라든가 패를 지어서 이렇게 싸움질을 하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 레이크의 친구들은요, 이 시시껄껄하게 이 시국 이야기처럼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 레이크의 마음속에는 이 큰 부담으로 그 내용들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가 저 아이들에게 달려 있는데 이 아이들을 저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는가? 누군가는 저 아이들을 도울 일들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혼자 고민을 하던 이 레이크가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매주 한 번씩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일마다 모였기 때문에 이 학교의 이름을 썬데이 스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읽기와 쓰기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자기 집에서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짐작되어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것이 썬데이 스쿨 운동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36년 뒤에 영국에서만 1만 3천여 개의 썬데이 스쿨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 미국에는요, 16만 8,900개의 이 썬데이 스쿨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400만 명의 아이들이 이 스쿨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이처럼 뜻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이 남다른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될지 모르지만은 혹여나 나에게 이러한 부담감을 우리가 가지고 헌신하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부담감이 필요하죠. 건강한 부담감,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이 부담감이 전혀 없으면은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 성공하거나 이 출세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성공에 대한 부담감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수능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한두 개만 틀려도 밤잠을 설칩니다. 이거 틀렸다고. 그런데 여러분, 못하는 아이들은요, 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잡니다. 여러분, 몇 개 틀렸냐고 물어보면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워낙 많이 틀려서 이 밥은 너 어떻게 먹고 다니려고 이러냐 그러면은 다 이 먹자고 하는 일인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그러한 아이들의 대답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이 사람들은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이처럼 흐리멍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들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기를 원하면은요, 뜻을 정하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부담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담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부담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향한 마음의 짐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 결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이 위대한 사역의 열매를 맺었던 그러한 인물들은요, 한결같이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예레미야는요, 이 민족의 멸망을 앞두고 마음에 깊은 부담감을 가졌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항상 통곡하며 우는 그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성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 가운데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는 형제와 고륙과 친척과 그리고 동족의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가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잘 아시듯이 그가 아시아와 온 유럽과 심지어는 이 로마에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와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는 밤마다 그 스코틀랜드의 죄악의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한 결과 여러분, 그 지역에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마음에 우리가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지 우리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이 세상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을 향한 이 책망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민족적 번영을 이끌고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준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실제로 그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상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옥돌 침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최고급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이 어린 양 송아지를 잡아서 최고급 음식을 먹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비파 소리에 맞춰 지절거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배짱이처럼 즐겁게 인생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최고급 기름을 몸에 두르면서 몸에 바르면서 살았다라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들이 사치를 누리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그들이 행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그들이 근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요셉의 환난, 요셉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요셉은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위기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부담감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향락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그들이 누리는 것을 최대한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관심했었던 그러한 행태를 지적하며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여러분, 이 아모스의 마음은 그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의 운명과 앞날에 대해서 이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드고아 출신인데요, 남쪽 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북왕국인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사마리아 땅 가운데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모스가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의 부담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아모스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보면은요, 마음의 짐을 진 자, 이 마음의 부담을 가진 자라는 그러한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담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의무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남의 일처럼 지나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 우리가 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가 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짐, 이 거룩한 짐을 져야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아모스 못지않게 혼란스럽고 어둡습니다. 정의는 다 무너지고 가진 자들의 횡포는 점점 심해지고 여러분 불의가 하늘을 치솟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당황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사람들이 어둠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나만 살겠다고 몸을 사리게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는 결코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만 살면 된다, 나만 누리면 된다, 우리가 이러한 이기적인 행태를 다 버리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거룩한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짧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나오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이 갈레와 하맛은 아람 동쪽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의 큰 도시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는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5대 도시입니다. 아주 크고 발전된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보다 훨씬 강한 나라들, 그 훨씬 큰 도성들, 그들을 보아라. 내가 그들까지 진멸하는데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믿고 나에게 까부냐?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좀 살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들의 영토가 좀 확장되었다라고 해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세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번영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번영하게 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영토를 그렇게 누리고 그들이 그렇게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번영을 주시고 그 모든 지경을 확장해 주시게 하셨으면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낭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면은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을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아야지,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은 결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를 많이 염려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시기에는 한국교회에 참 눈물이 많았어요. 여러분 새벽에 제단을 적시는
늘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사경회를 한다.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막 크게 열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그 한 주간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았는지 일주일 동안 예배당이 꽉 찼었던 그런 옛날 한국교회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요즘 모습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집회를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뭔가 큰 우리가 이 말씀 사경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집회를 열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지를 않아요. 눈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눈이 땀이 되도록 땀이 눈물이 되고 이 땀이 피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과 행사들은 정말로 많은데 여러분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교회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을 했었던 여러분 그 순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위치한 이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현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했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곳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영광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너희가 곧 망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계속 이렇게 가면은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망하게 되느냐? 처절할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임을 이후의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친척이 와서 뼈를 수습하는데 집안에 그것을 수습하는 남은 자들이 다 없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는 큰 집도 무너지고 작은 집도 터져서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참한 종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그들이 처해 있는데, 여러분 이 같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이 쾌락에 빠져서 살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이 시대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요즘 자녀들의 삶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들, 우리가 비단 그것이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나 보았고 우리가 유럽 사회에서나 봤던 이 마약의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얼마나 깊게 침투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마약 사범들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전체 마약 사범 중에서 10대, 20대의 마약 중독자 비율이요, 2017년도에는 15% 정도에 불과했는데, 여러분 2025년도 이제 우리가 올해 와서 이 통계를 보니까 40% 이상으로 역대 최고의 수치를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첫 번째로는 SNS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라든가 뭐 이런 이 사회, 이 소셜 커뮤니티를 우리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 수십 가지의 마약들이 유통이 되어져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실제로 뭐 마약 김밥이라든가 마약 옥수수라든가 마약 떡볶이라든가, 여러분 가게 이름으로 여러분을 많이 보셨죠? 실제로 온라인에서 이러한 이름으로
이 마약이 유통이 되어지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요.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요. 여러분, 그리고 게다가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여러분, 이 피자 한 판 값이면은 이 펜타닐 마약 1회분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마약을 쉽게 이렇게 접하면서 이 마약 중독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 마약이 늘어나게 되고 이 마약 문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깊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어떻습니까? 이 청년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아이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가는 이러한 우리가 현실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이 교회 나가는 청년들이 전체 인구 중에서 3%를 넘어서지 못하라는 그런 통계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한 중대에 있는 군부대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대에 200명의 군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나가는 아이들이 6명밖에 없대요. 교회 나가는 아이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봤을 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한국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지금 이 나라의 현실도 영적으로 심각하게 침체되어져 가고 침몰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 현실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정말로 깨어서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 영적 현실이 어둡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이 현실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지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 현실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들이 어떻게 바위 위를 달리겠습니까? 그 바위를 어떻게 소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삶의 궤도를 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의 궤도, 이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아모스서 5장의 말씀을 봤던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의가 온 땅 가운데 흘러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의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바꿔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즉 이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하나님의 진리가 강같이 흘러서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엉뚱한 것을 기뻐하고 엉뚱한 것을 자랑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 말로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요단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뿔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 카르나입이라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요단 동쪽 이 시리아 지역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즉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이 그 땅들을 다 정복을 했는데, 여러분 그 지경들을 다 확장하고 그 땅을 다 정복했는데 그 후에 그들이 무엇을 했냐? 그 정복한 것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정복했던 그 땅만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빗나간 그들의 행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그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만 자랑하면서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이 본질로 돌아와서 이 본질인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물론 일하시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야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전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이것을 행하도록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힘이 미약할지는 모르지만, 연약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남미의 이 한 바닷가에 이 불가사리 수만 마리가 해변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기이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수만 마리의 이 불가사리들이요, 이 햇볕이 떠오르게 되면은 이제는 그들이 다 말라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노인 한 분이요, 그 불가사리들을 한 마리씩 이 바다에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핀잔을 줬습니다. 당신이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이 수많은 저 불가사리를 어떻게 다 바다에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괜한 헛수고 말고 그냥 돌아가서 쉬세요. 당신이 그렇게 수고해봤자 살릴 수 있는 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때에 그러한 핀잔을 듣고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그럴지라도 내가 던져넣은 저 한 마리는 생명을 얻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한 마리가 생명을 얻는 그것을 꿈꾸면서 저는 계속 이 불가사리를 던져 넣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한 번에 변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역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다 한다라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만이라도 이 시대의 아모스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사명으로 끌어안고, 여러분이 나의 비전을 나의 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모스가 우리가 되기만 한다라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고 생명의 복음은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자가 참여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라도 먼저 이 아모스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꿈에 헌신하게 되면은 이 모든 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나라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군포선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